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가진 세 가지 비밀. 사실 지난주에 혹시 어떤 분들이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한 줄 알고 좀 놀랬을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변색 렌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선글라스처럼 검해져요. 절대 선글라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야외에서 설교하려고 작정했을 때는 얘를 벗고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원고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러나 다행히도 늦지 않게 저녁에 도착해서 이렇게 실내에서 녹화할 수 있어서 안경을 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벌어진 원죄의 문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이미 인간이 범죄할 것까지도 아셨지만, 그래서 미리 창세 전에 택정과 약정을 통해, 예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당황하시거나 혹여나 놀라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단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막지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번개를 막 내려치시든가, 하와야 이 자매야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가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켜보신 건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온전한 인격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지전능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놀라지도 전혀 당황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사랑이라는 내러티브로 쭉 풀어나가고 있는 게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만 살면 구원받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큰 문제를 만들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요 말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내가 그런 큰 사건을 저질러야지 그래도 수습해 주시겠지라는 그 생각까지도 아세요. 네. 그래서 그 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순간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연약함이나 넘어짐이나 실수가 있어도 그분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다시 삶을 살아가면, 회개죠, 우리에게 구원은 온전하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은 이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진 그 비밀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한번 큰 이슈와 함께 바람을 일으킨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데이비드 시멘즈 씨가 쓴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막 엄청나게 팔리고 대형 교회, 그 다음에 선교단체 특별히 그런 곳에서 특히 모모엠 뭐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막 모여서 말씀해달라고 하면서 막 그런 무브먼트가 좀 있었어. 그리고 사방팔방 교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세미나, 특강 뭐 그런 집회들이 열리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책도 읽고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명상하고 막 묵상하고 또 철야가 갑자기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던 분들이 왜 나왔나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철야 예배가 점점 쇠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흥한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이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 듣는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철야가 부흥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TGC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뭔가 좀 해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없기를 바라지만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청년이었는데 그때 한동안 철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데이비드 시멘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을 3번 정독하고 그래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말씀하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 환경으로 두들겨 펴서 말씀하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셔. 근데 난 진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저도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렇게 제가 순수했는지. 한편으로는 내 믿음이 정말 형편없었구나. 오늘 이 나이 들어서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지휘자 효주야, 효주가 지금 들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동훈아 이렇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리고 진짜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아마 다 듣고 싶어 할 것 같아. 근데 진짜 들으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듣고 싶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완전히 믿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미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이유가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주의 음성을 들은 자야.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무슨 선교사님이 있다고 그러면 다 가서 예언을 받으려고 하더라고. 저는요. 이 예언의 문제가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검증할 건데. 그리고 지금은 이미 예언이 끝난 건 아니지만요.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언의 은사가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언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너 이 사업해. 너 이 부동산 사. 이거는 무당짓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쫓아다니고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성경에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신약의 예언에 대한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이유가 특별한 말씀을 나에게 해주실 것 같아서 막 그런 말씀. 저도 예전에 그 YM
예수전도단 창시자 로렌 카님의 목사님이 오셨을 때 직접 안수 받았거든요. 품에 안겨서. 그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막 예언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무슨 말 해줄까?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었어요.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수를 딱 받고 하는데 옆에서 통역해 주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everything, 모든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받는다라는 거. 사실 되게 귀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 왠지 위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듣고 싶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창자가 떨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원죄가 해결됐지만 늘 짓는 자범죄, 회개하지 않는 그 죄성이 우리를 찢어 놓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죄가 찢어지면서 우리가 찢어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다윗이 나단에게 정죄받았을 때의 그 고통들, 그것처럼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위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막 전율이 일고 감사와 감동이 올 것 같다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성적으로 성경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럴 거야. 이렇게 상상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위에 우리가 가진 로맨틱한 감성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마귀가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로맨틱하거나 위로가 되거나 따뜻하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를 스스로 고백하게 됐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술을 찢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들은,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음성을 찾아보면 두렵고 떨림입니다. 고통이었어요. 낭만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까도 말했듯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찢어지면서 절규합니다. 저 역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콜링 받을 때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예언처럼 뭐 해라가 아니에요. 사명을 주실 때 말씀하세요. 어쨌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너무 감사한데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는 것 같고 내 밖에서 들리는 것 같고 내 온몸이 스피커가 돼서 내 온몸에서 나의 길을 가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면서 또 어디선가 또 다른 차원에서 나에게 그 소리가 나를 껴안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 그 순간 음성이 들리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가 느껴지면서요. 진짜 어렸을 때 죄 지은 게 막 다 떠오르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어요. 아니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하고 앉아있어? 내 안에 죄성이 절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 그 십계명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와서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격한다고 그랬거든요.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죄인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파괴되기 때문에 그 찢어져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대성통곡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늘 잘 배우고 그 비밀, 그 세 가지 그 비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는 스페셜한 더 글로벌 처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찌르는 음성으로 들린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찌르는 음성으로. 말씀 자체가 검이기 때문에 찌르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최초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그 리스판스한 최초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때 아담이 대답하나요? No. 하와가 있었나요? No. 아담 혼자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게 들리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뭘 깨닫냐면 이게 신앙이다. 신앙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쁜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오죽 모든 거 다 아시죠. 그냥 그걸 accept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쨌든 아담은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단 1도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먹으면 죽는다. 그냥 명령하셨고 그냥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대답하는 그 대화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들어야 돼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고 성경 말씀,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오늘날 이 21세기에는 설교자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쉼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제 영적인 영역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건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지만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겁니다. 사실은. 네. 또 사실 제가 자세하게 말을 안 하는 건 하도 돌아다녀서 그러는데 저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힐링이 돼요. 유럽의 시골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회복도 되고 묵상도 하고 쉼을 누리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다시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판을 깔아준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TGC 성도님들 수준 최고다라는 거예요. 최고다. 어쨌든 그리고 저 역시 이런 시간들을 헛되이 쓰지 않는 나름 괜찮은 목사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민망한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순수한 그 인간, 하나님과의 커넥팅이 되어진 인간은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 정답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 성경을 듣고 설교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어떤 이성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죠. 그러면서 여자를 만들어줬습니다. 배우자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처음 다이알로그, 처음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은 코칭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 스크립트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스토리텔링으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 아담을 딱 부릅니다. 그러자 아담이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프런테이션에 대한 리스판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답이 뭐랍니까? 제가 홀딱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제가 홀딱 벗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놈의 자식이 안 하던 짓을 해서 또 하나님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어 우리 하나님 열받아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 그 음성 같으세요? 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음성이? 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하와가 먹은 아담까지 같이 먹었어. 이 등신 같은 남편이. 그죠? 요즘에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입도 험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 아담아! 너 이놈 새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어딨어? 너 일로 와봐.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들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미 창조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것도 다 아십니다. 그게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왜? 살리고 싶어서.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홀딱 벗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
너무나도 부드럽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볼게요. 그 음성을 듣는 아담의 입장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수치심이라는 걸 몰랐는데 처음 느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막 부끄러운 짓 하다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처음 경험하는 당황스러운 일, 막 그런 막 놀라는 일 하면 그러니까 낯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너무 무섭습니다. 인간은요. 아담의 입장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그 수치심, 아무렇지도 않은데 벗었다는 게 인식이 되고 그게 수치심. 그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이 난 거죠.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됐구나. 그리고 난 이제 곧 죽는구나. 얼마나 무서웠으면 숨었겠습니까? 그가 숨는다라는 것도 몰랐던 존재인데, 그렇죠? 이 죄는 숨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누구보다도 아담이 잘 압니다. 유일한 창조주고 자기 아버지인데 그분의 유일한 딱 하나의 부탁이자 명령을 어긴 거예요. 다 할 수 있었어. 단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겼어. 그게 확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꾸 아담을 무슨 인류 최초의 그 크로마뇽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정의, 우리처럼 똑같은 지정의가 있고 나이스하고 멋지고 똑똑한 IQ 120 이상의 아주 훌륭한 완성된 성인입니다. 무슨 털이 많고 꼬리가 있고 이딴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인간과 100%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 아담이 모든 것을 주셨고 이거 하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걸 한 거야. 하나님의 그 유일한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담아 내가 어딨냐. 듣는 아담의 입장은요.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랑하더라 나의 길을 가라 할 때 너무 아팠거든요. 찌르는 송곳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와 이 번영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위로 테라피로 다 바꿔버렸어요. 아니요. 그 위로 때문에 죄인 줄도 모르고 죄져도 그냥 용서해주고 우리가 마치 철없는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아담은 찌르는 송곳같이 아프고 두려웠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구원과 곧 입혀주실 가죽옷이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 해결할 모든 것을 가지고 아들을 사랑스럽게 부르셨는데 죄 가운데 있던 아담에게는 그 음성이 따뜻한 그 음성이 누구보다도 아프고 두려운 음성이다. 따라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세요.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와 대통령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지만 그 인간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비에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좌우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그렇게 그냥 정말 지금 절제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아니, 민주당 찍은 분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찍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 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기경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악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자들을 세우셔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우뚝 일어서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쏟아지는 강단의 메시지, 아픈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1도 말하지 않아요. 그 정의를 구현한다는 정의사제 구현단은 1도 어디 보이지도 않아. 그들의 정의는 무슨 정의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아니요. 죄가 가득하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내 육체의 소욕을 채워줄 사람을 뽑고
돈 25만 원 받았더니 자영업자들 세금 500만 원 뜯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걸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아픈 게. 근데 요즘 성도들은 자꾸 위로와 허용과 용납의 메시지, 괜찮다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강남의 부자교회들이 그런다면서 목사님 십자가 깡복음 설교하려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피차 다 아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설교해 주세요. 그런다면서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설교했잖아요. 우리 라니 전도사님이 다윗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도 자기가 죄인 죄가 얼마나 큰지 인식도 못하고 있었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 위대한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아담인 거예요, 늘. 그러니 설교를 들을 때 아파야죠. 또 아픈 설교는 뭡니까? 죄가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깨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날성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신 말씀이 그게 설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본문에 어떤 내용이든 십자가 예수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것은 죄를 이기신 예수님인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죄인인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한국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지 않아요. 그냥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목숨 걸었어요. 근데 말씀 앞에서 늘 자기를 복종시켰대.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알지만 자기 육체의 소욕에 그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자기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떻게 쳐서 복종시킨대잖아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 이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다윗 보세요. 늘 죄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음성 늘 아파했단 말이에요. 늘. 그래서 바울도 돌이키고 다윗도 돌이키고 결국은 올바로 걸어갔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 외침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을 갈 것을 미리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하고 싶었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갈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세상과 다수의 뜻, 이념의 뜻, 내 욕심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를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우리의 길을 바로잡고 수정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말씀이고 설교고 예배 속에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찾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설교로 귀결됩니다. 요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 직통 계시 늘 주신다. 이거 정말 문제 있어요. 왜냐면 이미 성경을 주셨고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해서 나사로가 그 부자가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좀 다시 살려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네 형님 지옥 갔다. 뭐 이거 좀 말해주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이 전한 말이 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고 죽었다 살아나고 기적이고 신유고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가짜 목사들을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가짜 성도들을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직통계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의 죄성을 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감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는 심령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르게 살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 신발끈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대터도 있고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면서 복음만 전했던, 정말 복음만 전하다 순교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 딱 와서 예수님 접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 이게 진짜다. 근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기록된 성경과 성경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늘 송곳과 같이 아프고 찔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따뜻한 설교였어요. 그러나 아팠죠.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 메시지가 아프시길,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반응하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반응하게 하시는 음성. 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음성 이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원죄가 해결된 우리, 원죄가 해결됐다고 깨끗할까요? 자, 정말 깨끗하게 산다고 칩시다. 죄된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어요. 계속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설교를 듣는 것은 바로 매주 회개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거룩한 주일은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벗었으므로 수치심에 묶여있는 아담을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위로했습니까? 아담아 벗어서 수치스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랬구나.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 너에게 죄를 짓게 한 놈이 누구야? 계속 죄를 찾아 나가셨어요. 계속. 아담을 위로하지 않고 죄의 근원을 찾아 나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계속해서 회개해서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가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가서 너 왜 그랬니? 회개하게 하죠. 뱀이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핑계가 아닙니다. 핑계 이전에 자기가 죄를 짓게 된 이유와 목적. 제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한탕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잘 될 줄 알고 그랬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는데요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뱀이 줘서.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에 의해 누구에 의해 무너졌는지를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누구 때문에 왜 힘들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회개하면서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그 마음이 욕심이었구나. 내가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지지한 게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였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예요. 찔리는 송곳의 말씀에. 그래서 회개의 행동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는지 아담이 고백하게 하셨고 하와가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화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4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제 목소리에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 먼저 보세요. 11절에 정확하죠. 우리 하나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게 뭐예요? 말씀을 어겼니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워딩 그 자체를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어겼니 그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제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뜯어고치지 마세요. 해방주의 신학, 민족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 다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아담 보세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송곳처럼 찌르는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어나. 죄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똑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의 연약함의 고백이자 동시에 영적인 어택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재밌는 건 뱀하고는 대화하지 않아요. 뱀에게는 바로 집행해 버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담과 하와에게는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뱀에게는 즉시 심판하셨다. 여러분 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의 앞잡이들, 원수들은, 아니 원수가 아니죠. 악인들은, 원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멸합니다. 악인들은 즉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로 말미암는 노동과 출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말미암는 노동을 주시고 출산의 고통을 줬잖아요. 종식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을 얻으리라. 근데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방법을 예정해 놓으신 방법이란 말입니다. 아니 일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 낳아야죠. 근데 여기에 뭐가 따르느냐? 기쁨으로 일했고 고통 없이 순산할 수 있었지만 죄 때문에 생명의 잉태가 고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하신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죄의 삭은 고난이고 고통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순산의 그런 어떤 만약에 죄에 앉았으면 이렇게 하다가 하면 바로 애 나왔을 거예요. 우리 권주미 사모님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 그냥 쑥 나왔을 거야. 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번성의 방법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입니다. 인간도 기쁨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즐거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기쁨과 상관없이 죄 삭스로서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방법 예정해 놓으시고 죄를 회개한 그들에게 다시 살 방법,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플러스 고통과 함께.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가족은 못 받았을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아무 말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에. 하와도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죄성을 감추려고 둘러대. 아담이 하와를 감싸려고 거짓말을 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가죽옷을 입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회개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구나. 이미 내게 예정된 축복인데 내가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난 죽지만 회개하면 예정된 축복이 이루어지지만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다시 아름답게 서겠지만 그 설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아니 애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 채인데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공동 명의로 해놨는데 각자 세금을 받겠다? 이게 말이 되면 이 지금 2주택으로 취급한다? 전 요즘에 여기 와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거요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인본주의, 사람을 쫓아가고 죄인을 추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번영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를 가리키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만 고통과 함께. 따라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깊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져가야 된다. 송곳처럼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회개의 행동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를 한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나를 통해 삶의 영광이 드러나며 가죽옷을 지어입힌 바 되어 완전하게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곧 사명이 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곧 사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역자나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일단 직접 들리는 분들은 대부분 사역자 아니면 사명자, 선교사나 이런, 가끔가다 그분이 오셨어요. 뭐 이상한 소리 듣는 분들 계세요. 내가 봐도 아닌데 혼자 귀신 음성 듣고 그렇게 뭐 신학교 가야 된다. 이런 인간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고요. 아니, 진짜와 가짜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어쨌든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도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아예 안 들린다고는 말 못합니다. 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콜링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다 사명자였잖아요. 사사기 때 보세요. 요나 보세요. 다 음성 들은 이사야 보세요. 음성, 다윗 보세요. 음성 들은 자들은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직접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고, 평신도들 중에서도 간혹 듣는 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거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을 거신다는 것 자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자신의 종을 삼기 위함임을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들은 음성이 종으로의 부르심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안전함과 평안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죽일 수 있었지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음성은 송곳이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11조 생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태클을 겁니까? 교회 봉사 생활, 이걸 힘들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태클을 겁니까? 가죽옷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죽옷을 입힘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 과거에 뭘 했다라는 식으로 교회에서 큰 소리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죽은 신앙 가짜 신앙이지. 버림받고, 아니 그냥 죽어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프지만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창세기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사명이 다시 주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변수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거에 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 만지실 수 있어요. 근데 핵심 키워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가립니다. 인문학적으로. 근데 그렇게 오늘 아담처럼 반응하고 회개하고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경륜이 높아질수록 점점 지옥과 가까워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할 만큼 했다. 마음 상해서 못하겠다. 여기까지다. 그게 교만해진 겁니다. 왜 교만해졌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찌르는 송곳으로 들리지 않아요. 내가 앉아서 그 음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을 남에게 투사합니다. 저 인간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인. 그러니까 목사가 스님하고 손잡고 얼싸래하고 앉아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근데도 우리는 내가 좋아하면 끝까지 추종하고, 분명히 악인인데도, 악한 악법을 발휘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사람 지지해주고 같은 편에 서고, 그게 뭐예요?
양심의 와인을 마신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직 자기의 영달이나 자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신앙조차도 이용해서.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학자들이 예전부터 이야기했고 지금 징조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징조, 도처에 기근과 지진, 전쟁이 있으리라. 나타나고 있잖아요. 금방 끝날, 2, 3개월이면 끝날 전쟁이 벌써 3년, 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가 지금 군수, 그 방산산업이 막 뜨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돈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중요해져요. 예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져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들려 올라가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우리 자매님들이요. 하와에게 그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했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깨셨으니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이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수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데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종신토록 수고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죄 전에는 복음 전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말하면 다 믿었어.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저항을 받아요. 지금 유럽 보세요. 다 동성애법 통과되고 16세 이상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다 통과되고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도 모르겠다. 한국도 지금 총신대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 동성애 동아리인가 뭐 통과됐다고 잠깐 뜨는 것 같던데 여러분 이게 말세예요.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남성들이요. 여인들이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온 새로운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기존의 성도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남편들이요. 세상 속에서 형제들이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갑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속히 오실 텐데 그때 같이 함께 멋지게 들려 올라갑시다. 제 소망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감성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찌르는 선고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행동이며 결국 하나님의 사명이 내재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의 비밀을 깨닫고 쓸데없는 하나님의 음성 이상하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 다 갖다 버리고 예언도 다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시길.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올바른 신앙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올바른 교회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올바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힘들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수고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우리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전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숙소라 큰 소리를 못 냅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마무리 기도가 시작되면 멈추시면 돼요.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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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더 글로벌 처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에 부족한 종에게 붙이셨고 종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에 이런 보석 같은 성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교만과 오만과 세상의 여러 모양들로 시험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여러 모양 상처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은 낭만적이거나 아름다운 음성이 아닙니다. 찌르는 송곳과 같은
아픈 말씀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며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위로받고 안위받고 그냥 스스로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비밀을 깨닫고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음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인들이여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형제들이여 열심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주의 교회 평탄케 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더 글로벌 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귀한 힘을 준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종 또한 역시 이 시기간을 아름답게 준비되며 훈련되며 다시 한번 리셋되어 하나님 더 신실하게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전하는 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든 게 합력과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이 이 죄악 때문에 이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결국은 다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날을 위해까지 힘써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에게 귀한 안식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임을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또한 종 역시 이렇게 보석 같은 성도들을 얻었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에 이 아름다운 여정들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니 전 세계의 상황이 하나님 정말 말세 지말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리지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담긴 그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또 이어질 두 편의 말씀과 함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라고 종에게 감동을 주셔서 안식월 여정 중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먼 거리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차는 약간 있지만 같은 주일날 하나님 한 하늘 같은 다른 대륙에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낭만적이거나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아픈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찌르는 송곳임을 기억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기억하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은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 오실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며 칭찬받는 그런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 더 글로벌 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